식의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보면 알지만 우리 자녀들에 대한 나름의 다 소망이 있습니다. 딸이면 딸, 아들이면 아들, 첫째면 첫째, 둘째면 둘째. 귀하지 않은 자녀들이 없는데 그 자녀들이 뱃속에 들어서기 전부터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기가 생겼을 때 남자아기인지 여자아기인지 모를 때 또 하나님 앞에 궁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게 되고 나면 또 그 아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 아기가 막상 태어나면 그 아기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고 그 아이가 점점 자라가지고 우리의 근심도 커지고 우리의 기대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물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영적으로 암흑기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너무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이 도대체 아무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렇게 답답한 속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하는 건지,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의 응답, 그리고 앞서간 예언자들의 그 예언의 응답으로 놀라운 아들을 주시는데, 아들이 생기기도 전에 이름도 하나님이 먼저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기를 갖기도 전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아기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아기를 갖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우리 집에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되게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 부모님에게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가 태어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아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되고, 그런 어릴 때부터 평생토록 포도주와 술을 마시지 않는 경건하고 훈련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정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 일생토록 성령께서 그 아이와 동행하시며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아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인데 이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가랴는 히브리 이름 스가랴, 천사 이름 스가랴와 똑같은 이름인데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사가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를 기억하셨습니다. 그 후에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십 년에 걸친 오랜 기도를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이 믿음의 과정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나름의 아이들 키우다 보면 우리가 돌잡이도 하고 우리에게 무슨 재능이 있는지, 어떤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는지 그것을 궁금해하면서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운동을 잘하는 건지 또 음악에 재능이 있는지 그림을 잘 그리는지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마음껏 펼쳐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내가 굶어도, 내가 옷을 못 사입는 한이 있어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릎을 가리지 않는 것이 우리 한국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나는 수업도 모르고 한국 교육이
훌륭하다고 자꾸 칭찬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과연 우리가 총각 선원 여러분들도 물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자녀가 이 세례자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과연 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비록 직업이나 봉급이나 어떤 다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지 못할지 모르지, 세계 500개 부자 안에 들지 못할지 모르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그런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태어난 아기들을 가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커서 어떤 일꾼이 되기를 기도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례자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태어나서 참 잘됐다. 참 하나님 복 주셨네.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꼭 아들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딸이면 어떻습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되고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앞으로 이 세례자 요한과 같이 하나님 귀히 쓰시는 인물로 자기의 일생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그냥 그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도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이끌어서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 뒤에 있는 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이 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자녀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대통령이 아니고 유명한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이 사람은 예언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7장 13절 14절에 보면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에 예언하는 것이 요한까지입니다. 너희가 이 예언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이 세례자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도 필요하고 박지성과 같은 축구선수도 필요하고 주신수 같은 야구선수도 필요하고 여러 분야에 전 세계의 이름을 알릴 한국의 국격을 드높일 그런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이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2000년 전에 한 화목한 일이고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 아이들이, 내 아들, 딸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그저 너의 출석 잘하고 착하고 부모 속 안 썩이고 효도 잘하고 사회에서도 어딜 가나 인정받는 그런 사람 그 정도 가지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이 21세기에 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들어 쓰실 만한 그런 위대한 복음의 일꾼을
우리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 뽑아 쓰시게 하옵소서. 그런 영적인 신령한 욕심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엄청난 뜻밖의 천만 뜻밖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사가랴는 그 가브리엘 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을 해가지고 결정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남편 아브라함은 99세요 자신은 89세라서 내년 이맘때에 아기를 낳게 될 거라는 그 천사의 말을 들은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내 남편과 나는 너무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생길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웃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이삭으로 짓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90 다 됐고 남편은 100살이 됐고 우리에게 어떻게 아기가 태어났나 그렇게 속으로 웃었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사가랴도 이 일이 일어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 아내 또한 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천사장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런 요청의 말씀입니다. 물론 기가 민가하는 간신간해하는 그런 뜻도 들어있습니다만 그랬을 때에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내 말을 100%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네가 한시적으로 버리게 될 것이다. 그랬다가 그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을 때에 내 혀가 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가랴는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밖에 나와서 비록 사람들이 분양을 할 때 제사는 얼른 들어가서 빨리 분양을 하고 나오는데 옛날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꿀을 잘못 들여다가 하나님의 불에 죽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혹시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못할까봐 얼른 분양을 하고 나오는데 한산에서도 안 나오니까 밖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 틀림없이 이 제사장이 무슨 환상을 보았구나. 그것을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가랴는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와서 원래 이 한 번 텀이 8일 동안 성경에서 봉사하는 일인데 그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난 후에도 말을 못하지만 자기의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동침하여 세례자 요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여, 우리에게도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도저히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안 되는 일 그런 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 시대고 우리가 어디까지 인공위성을 보내는 시대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의 시간에 주는 요한이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자비하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자비가 그 가정에 그 사가랴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주시면서 이름을 먼저 지어주셨는데 우리 교회도 요한이가 있지만 요한은 자비하시다는 그 아름다운 이름이 이 요한인 것입니다. 요한은 자녀 없어서 가슴 아파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만 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두 부부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 세례자 요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앞길을 평탄하게 하는 모든 인류에게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쁜 소식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